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떠한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회사를 일으키다, 교회를 일으키다, 부흥을 일으키다, 사회를 일으키다. 좋은 말입니다. 또 분란을 일으키다, 소란을 일으키다 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며 만물을 일으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고 세상에 일으켜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이나 또 성도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누군가는 시작했고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성도님들이 들고 계신 핸드폰 있잖아요. 요즘은요, 대한민국 사람들 3살 먹은 애기도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왜 핸드폰 달아주는 줄 아세요? 예, 그게요, 족쇄입니다, 족쇄. 얘가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 전화는 꼭 받아야 돼요? 네, 엄마 아빠 전화는 꼭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수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잘 쓰든 말든 누구 전화는 꼭 받아야 돼요? 부모님 전화는 꼭 받아야 돼요. 자, 이 전화기가 발전되어지기 이전 시대, 오늘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주제 가운데 텔레파시, 그래가지고 싹 생각하면 다른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생각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을 딱 받아들여서 같이 대화하면 좋겠다라고 공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현실에도 나타났어요. 제가 어디 가서 예배 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 안에 딱 맞추는 습관이 있거든요. 몇 시까지 맞추세요 하니까 그 시간에 딱 맞췄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제가 찬송 더 하자고 신호 보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들어요? 머리로 신호 보냈대요. 그거를 못 받았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당신은 아웃풋 내보내지만 저는 인풋가 없어요. 당신의 말을 텔레파시로 받아들일 만한 이 소스가 없어요. 구멍이 없어요. 차라리 말을 하든지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 말을 하든지.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텔레파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왜냐고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내가 통화하고 싶으면,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으면 핸드폰 들고 통화를 누르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뭐 하면 돼요? 문자를 보내면 돼요. 근데 문자를 안 받는다 그러면 폭탄 문자를 보내요.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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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이렇게 짝짝짝짝. 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러한 핸드폰과 이러한 문명은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일으킴이 없이는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평생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오후 3시, 성경에는 9시라고 되어져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그 자리에서 항상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독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은 습관처럼 손을 뻗어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을 턱 잡았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턱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갑자기 확 세워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람이요, 베드로가 일으키면 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를 바랬어요? 돈이요. 그러니 잡아 일으킬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켜 세우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뛰어봤습니다. 뛰어지는 거예요. 걸어봤습니다. 걸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했습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신기하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으키면서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면 이 사람이 걷게 될 것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서도 제자들의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일으킨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요, 세상에도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 일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걷게 한 그 사건은 오늘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인의 사건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우주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은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일으킨과 같이 오늘 성도님들도 세상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이러한 사역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배웠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혼자서 깨달아서 가지 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변했고 자신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면서 붙들었던 의미 없는 삶들을 놓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새 삶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붙들려 고난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은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역하신 것으로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다 고침을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이 권세가 오는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들어갔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여인이 아픕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대접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셨습니다. 여인은 누워있고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으켜 세우셨더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일으켜 세우셨더니 열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으켜 세우셨더니 이 여인은 열병으로부터 자유하여 졌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치유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때, 또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셨고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세우셨고 일으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했죠. 그는 정말 그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중에
그의 말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애곡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신대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일으키셨고 민족을 일으키셨으며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요, 하늘을 일으키셨고 땅을 일으키셨으며 바다를 일으키셨고 바다의 생명을 일으키셨으며 땅에 나무와 풀과 채소를 일으키셨고 생명을 일으키셨으며 공중의 새들을 일으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시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송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주의 콧김으로 바람을 일으키셨도다. 주의 뭐로요? 콧김. 콧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도다. 성도님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죠. 그보다 또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바람으로 물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계속 일면서요, 이 물벽이 양쪽으로 쫙 쳐져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의 태풍을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다를 가르는 태풍을 성도님들 뉴스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는요, 출애굽기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태풍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콧김이래요. 콧김.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시다. 이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세상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태풍을 만드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언제나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에게 돈을 항상 구걸했습니다. 그의 습관은 손을 벌려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은요, 음악을 틀어놓고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찬송가를 틀고 다니시던 분들이 어느 날 목탁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찬송가를 들고 다니시던 분, 분명히 저분이 찬송가 들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목탁음을 틀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3, 4개월 있다가 다시 찬송가를 트시더라고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수입이요, 찬송가가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찬송가가 수입이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다시 찬송가를 틀고 다녀요.
지하철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손을 펴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앞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껌 올려놓고 또 그 앉아있는 사람 그 무릎에다가 턱 놓는 분이 있어요. 자, 들고 가는 사람이 많이 팔릴까요? 무릎에다 놓는 분이 많이 팔릴까요? 네, 무릎에 놓는 분이 많이 팔릴까요? 지나가는 사람 앞에 자기의 손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걸어오는데 한 사람은 성인이고 한 사람은 청소년 정도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가장 어렸습니다. 같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쫙 펼쳤어요. 뭐 달라고요? 돈을 달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손을 탁 잡더니, 큰 사람이 손을 탁 잡더니, 내게 은과 금 할 때, 은과 금을 주려나?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이게 잠깐이지만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억거니와,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뭐를 잡고 있어요? 이 손을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베드로가 잡고 있으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겠죠. 이 사람이 내 손을 왜 잡고 있나? 돈도 안 줄 거고, 금도 안 줄 거고, 은도 안 줄 거고, 아무것도 없다며 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뭔 말이야? 나는 뭐라고요?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베드로도 몰랐고 요한도 몰랐고 몰라요. 이 사람은 오로지 뭐의 목적이에요? 돈의 목적이에요.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당황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왜 내 손을 잡고 지금 늘어지냐고요. 아무것도 안 줄 거면서. 근데 갑자기 자기 보고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가 딴 데로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손을 잡고 힘을 확 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야 정상일까요? 끌려가야 되는 거죠. 자기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잖아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확 잡아 당기니 끌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순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내 손을 잡아 확 끌어올리는 순간 내 하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발에 힘이 들어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는 이 안진뱅이가 꿈에도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꿈이라는 것도요, 내가 경험했을 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경험하지 않은 현상들은 꿈에서 잘 그려지지 않아요.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한 일이 지금 자신 현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하고 이렇게 다리를 떼어봤어요. 그 움직여요. 뛰어봤어요. 뛰어져요. 걸어봤어요. 걸어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남의 일이라 아멘이 안 나오세요? 예, 걸었어요. 뛰었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이 사람의 개인의 사건이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 많은 시대를 거쳐 많은 이들이 새 힘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징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그냥 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일으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평범한 우리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같은 사건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과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담배꽁초 하나 저처럼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주워 담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책상 앞에 확 널려져 있는 그 지저분한 컵들과 그 청소되어져 있지 않은 사무실을 한 번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성도님들이 실천하실 때 성도님들의 삶은 분명히 변할 것이고 그 변화되어진 삶은 세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일으키는 세상 가운데 성도님은 복 받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서 있는 나의 이 자리를 지키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일으키셨으며 아버지 사람을 일으키셨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일으키셨고 나라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전파하며 세상을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십자가를 아버지여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으키는 거룩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실천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